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모여주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진리의 계시의 영이 가득히 흘러넘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귀향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귀향할 때 자신의 계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귀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본성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의 뼛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하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다른 대안이 없이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임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뿐이다. 그 길 외에 우리에겐 아무런 가능성도 다른 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으로 더욱 한 발자국 전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양하시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오직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수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고 그 주신 은혜와 크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어두운 눈과 어두운 길로 헤매이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그 부활의 생명에 저희도 참여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다시금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눈이 더욱 밝아지고 귀가 열리어져서 진정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추어진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터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음과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서 또 행해서 복음을 모르는 주변의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시각과 우리의 형편과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동역자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휴 동안 이동하고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코로나19 병마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도 기억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 가족들을 모두 만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서로 마음으로 또 유선상으로라도 함께 안부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정 예배 순서지입니다. 각자 명절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하에서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 10월 3일까지 지켜질 예정이고요. 좌석 10% 이내 허용되어 있습니다. 본당 좌석이 부족할 시에 소예배실과 식당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병행하여 예배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이 연휴가 끼어 있는 날이라서 수요 저녁 기도회에 혹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함께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동근 목사님 영어 또 몽고로 설교 영상과 찬양 유튜브 영상도 계속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내 비전관 내부 정리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정리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활동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주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주보에 기재된 온라인 현금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물 드리시는 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은이 수고했어. 감사한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용욱, 우영순, 김용욱 감독 목사님과 이병훈 목사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차은희 11조, 우영순, 차애녹, 주일원금, 김성득, 차은희, 유사라, 이은래, 이명준, 정홍인, 유동근, 정성균, 이은자, 권명선, 차기장, 신세봉, 이필모, 차현욱, 김기한, 조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아들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모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물질 예물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며 배나 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 진리를 순종하며 자라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런 믿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쨌든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려면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그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과연 십자가에 무엇을 이루셨는가, 또 무엇이 십자가의 진리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어떤 근거가 없이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가운데는 거짓된 믿음도 있는 거예요. 또 헛된 믿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려면은 말씀의 근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주로 믿음에 대해서,
특히 기본적인 교리는 8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0장, 11장, 12장, 9장, 10장, 11장도 내내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한 거지만 거기에서도 강조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이제 13장에는 12장은 이제 교회 생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새 창조의 사람들이잖아요. 새 생명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첫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생활, 즉 교회 생활.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랬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지체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체들은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직분을 주셨으니까 다 모든 지체마다 다른 직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기능을 다해서 직분을 다해서 섬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3장은 이제 사회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도리, 권세에 굴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후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다시 있습니다. 결국 12장서 13장에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전반부가 십자가의 역사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면 몸의 생활은 거기에도 이제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 사랑이 기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2, 13, 14장도 결국은 몸의 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 제일 필요한 것 13장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3장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 가운데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1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까지 이제 12, 13장까지 참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사랑으로 생활 가운데서 표현되게 되어 있다. 첫째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이 사회와 국가에서는 순종함 가운데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이것을 강조한 13장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14장을 했어요. 오늘은 15장을 하고 마칠 것인데요. 15장도 오늘 읽은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부분에서 다른 것은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서신을 주의 깊게 보면 항상 이 세 가지 골자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강조는 13장, 고린도 13장에서 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거짓 없는 사랑에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해야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이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주로 이제 성도를 받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랑이 있다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지. 남을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교만이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사람과 믿음이 약하여서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뭐가 있느냐,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고린도서 8장에서 말했어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이런 지식은 다 갖고 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다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곤란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다. 믿음 생활에서, 관념에서, 실천에서, 실행에서. 그렇다고 할 적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하나의 구약의 예표지. 신약에 올 때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다 먹을 수 있다.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뭣도 먹을 수 있고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바울은 자기를 포함시켜서 강한 자를 써요. 지식이 있죠, 바울도.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쨌든 14장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할 때에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지 않느냐 그들을. 그러면 너희도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특별한 날로 여겨서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의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풍부하고 참 믿음이 있어서 그런 특별한 날을 꼭 지킬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분별해서 그날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할 적에 바울 사도는 구약의 풍부한 지식을 동원해서, 구약은 다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구약의 절기라든가 특별한 날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신약에 왔을 때 그리스도 한 분의 그 모든 인격과 그분의 역사, 그 실제를 위한 것이지 그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특별한 날을 선택해서 지킬 필요는 없다 라고 충분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일치시키지를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14장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생긴다고.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걸 좋아해요. 이게 성경적이다. 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게 말해주면은 사람들은 그 옳은 걸 쉽게 붙들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지식인데,
본인들은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진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하고 주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무리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파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5절 14장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다르잖아요. 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그러니까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각각 그대로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그 주를 위한 게 아니냐. 그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귀히 여기고 서로 그래서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는 나를 중이는 자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셨다. 이런 말하면서 그렇게 다르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주를 위한다면은 감사하라. 그리고 서로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14장의 중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남을 위한 배려가 들어있겠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연약한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이 성도들을 넓게 받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결국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서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것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심판대 앞으로 간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로마 14장을 정확하게 깨닫고 참 우리가 형제가 나와 다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실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옳은 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살았노니 주님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날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리고 각 사람이 12절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두려운 일이죠.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옳은 것이 진리는 옳은 것이에요. 진리는 다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이러한 말이 비록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참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내게 있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넓히고 자라게 해서 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든가 또는 모든 날을 갖게 여길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약한 자들을 감당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모든 그 성경의 어떤 옳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는데요. 오히려 비방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은 일. 그러면서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도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모든 말씀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냥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평이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깊이 새겨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는 데 있어서, 성도를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쉽냐? 쉽지 않다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단어가 그걸 표시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았냐? 이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는 그분이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그래 유대인으로 출생했고, 말하자면 할례를 받으셨고,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비우시고 비우셔서 참 노예의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인생을 사셨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을 받기 위한 그분의 발걸음이,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쉬웠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인내에 그분의 인고의 그러한 삶이 출생서부터 그의 생애 전체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비방을 당했을지라도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안위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본받으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받는 문제가 15장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다. 어떤 사람 말로만 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다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받거든요. 예? 한 형제, 한 사람을 받는 것이 진짜 크게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 단체를 받는 거는 아예 다 기쁘죠. 우리 교회에 한 교회가 그냥 다 거저 들어온다. 그럼 다 받죠. 예? 그런데 나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받아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도 소자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한 작은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실족해 하지 마라.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사람을 받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을 또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방인을 받으셨다.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게 이방인들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죠. 메디바사가 그랬죠. 예? 헬라가 그랬죠. 그 수많은 열국들이 그랬습니다. 예? 암몬이 그랬죠. 블레셋이 그랬죠. 에돔이 그랬죠. 수많은 열국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거절할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서요.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방인을 받으셨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거는 11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에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베푸신 긍휼과 그것에 대해서 계속 9절, 10절, 11절, 12절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내와 안위로 참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고. 그리고서 성도들이 이렇게 받는 이 사랑의 행위가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12절 마지막에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도 받고 이방인들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에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참 로마서 14, 15장의 말씀을 순종해서 참 사랑과 인내로 안위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예?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인내 안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좋은 거 하는 거니까. 예?
우리 자신이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 속에 있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5장에는 이러한 인내라는 말씀, 안위라는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이 15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나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럼 20절에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이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든 성도를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일 겁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오늘날은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나와서, 그러나 레위 지파,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구약은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죄인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면 그게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했다. 우리도 해야죠. 다. 바울이 제사장인데 우리는 제사장 아닌가요?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참 불신자, 죄인이고 부정한 자인데 예수를 믿게 하면 그는 씻음을 받고, 그렇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그거를 제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1년 내내, 5년 내내, 10년 내내 한 제물도 안 드리면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이름만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물을 드릴 생각을 해야죠. 주여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김기한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다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나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특징,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내가 이단 얘기를 지금 14장부터 많이 하는데
이단일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단일수록.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최고로 성경적으로 잘 믿는 단체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를 복음의 대상자로, 복음의 타겟을 두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쨌든 바울과 다르죠. 그리고 오늘날 거의 한국에도 거의 대다수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타겟으로 하죠? 이미 믿은 교회, 성도들. 그들을 틀렸다고 자기들의 교리로 좀 이 말은 좀 좋은 말 아니면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릇에 주워 담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단이라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교만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도 닮지 않고요, 바울도 닮지 않았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것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아직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면 지금 5천입니까? 6천입니까? 5천만이라면은 그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수의 통계를 보면 기독교가 지금 뭐 그래도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900만이다, 뭐 1000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도 사실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교회를 상대로 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 4천만은 어떡할 건데, 불신자는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은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4천만이 넘는다는데 왜 관심을 그쪽으로 갖냐는 거예요. 비양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들을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요, 적어도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적어도 70명에서 80명은 복음의 대상자를 갖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5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기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15장 30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지금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어디를 가고 싶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에도 가고 싶어 하는 말이 바로 2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로마서니까 로마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종이고 제사장이고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은사를 준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세운 종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은 은혜 받은 죄인에 불과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세운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너에게 가지고 갈 줄을 안다. 그리고 너의 믿음에 부족한 걸 내가 보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이 있다면, 그러한 사역자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사도라 하더라도 성도의 하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사도 중에라고 안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 바울은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사도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어?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갈 때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야. 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 예. 새도 날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날잖아. 날개 하나로만. 어? 이게 한쪽만 이게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는 항상 뭐든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양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나르는 거예요. 어?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주실 것도 알았지만요. 어? 자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기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유대의 가난한 성들에게 연보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예루살렘 들어가면 자기가 고난 당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어서 결국 뭐 그들 가운데서 섬길 뭐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도 못 얻고 그냥 포승에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층대에서 한마디 한 거 외에는 뭐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했다라고 참 확신을 주시고 격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유대에 이제 그때 연보를 가져갔어요. 연보를 가져갔다고 사도행전 21장에 그 이방인 교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유대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기근이 있어갖고 가난하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연보를 거두어가지고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액이라고 했으니까 좀 되겠죠. 그 일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음직하게요. 주면 고마워하겠지, 잘 받겠지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달라. 받음직하게 되도록. 예? 또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결국 유대인들한테 당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니 그 이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럼 거기 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그냥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잡혔죠. 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로마죠. 편히 쉬게 해달라. 기쁨으로 편히 쉬게 해달라. 이걸 기도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참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축복을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22절에) 다시 한번 그 앞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계획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이 무생각이잖아요. 무념.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의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됐어요. 그게 무슨 주의 종이요? 그 다음에는 아무 계획도 없어. 우상무념. 그러고서 내 마음이 편하다. 항상 편하다. 어짱 콰일러. 난 항상 기쁘다.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예요. 창창 콰일러. 항상 기쁘다.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고요. 그 속에 그 뭔가 원함이 있는 것이에요. 갈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너희를 거쳐서 갈 텐데 말이지. 그런데 그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교회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도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거의 알 겁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한 세월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몽골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르세요?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갈망이 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라. 이 국가,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죠. 그것도 다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복음이고 뭐고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는 내가 첫째로 관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예? 주님, 대통령을 주께 믿깁니다. 예? 지금 남은 6개월이나 얼마 7개월 동안 정말 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국민들 피곤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정말 좀 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정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예? 기도 외에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정치를 하러 뛰어들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예? 하려면 20대 했습니다. 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제 친구가 권력서 위의 국회의장입니다. 제가 친구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퇴임하기 전까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형제입니다. 어?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요. 예? 이럴 때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가, 정부, 정세 이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주 여러분들 뭐 굉장히 불안한 소리에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령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모두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괜찮아? 어? 대한민국 전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메시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 나라 이런 모든 상황이 예?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에베소 6장 18절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세요. 예? 왜 얻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필요한 게 있는 사람입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는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이것도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여러분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고 영적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이. 그걸 가르친 대로 해. 예? 그 하나님이나 내 안에 계신 하나 같으니까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주 예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도 기도해서 뭐 틀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애지간하면 좀 다르게 해서 특수하게 하냐고요. 예? 왜 그러는데? 예?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성부께 기도하고요. 아들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지. 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간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춰요. 공문서도요. 어디로 보내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가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이 배우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그 답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제발 좀 들으세요, 좀 말씀 좀. 예?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으세요. 예? 그래야 하나라도 제대로. 예? 저는 직장 생활도 6, 7년 안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그냥 회사만이 아니라 우리 유관기관이 내무부도 있었고 경제기획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르잖아요. 부처가 재무부도 있었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문서 한 장을 작성하는 것도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밖을 놔버리거든. 이거는 문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용도 얘기해 주고 저는요 거의 하루도 제 아내가 압니다. 항상 기도를 하니까요. 주기도문을 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옵시고 이 주기도문 기도를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아는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로 기도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 어떤 필요한 일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다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일이라든가 내가 생각나는 일이라든가 외국의 일이라든가 어떤 일이든지요. 예? 기도 안 하면 뭘 합니까? 예? 예? 기도 안 하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 저도 말하다 보면 자꾸 이게 실언이 나와요. 저도 사람이니까 용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나와요. 예? 예. 안 들어주시는데 응답이 없어. 끝까지 기도해라. 예? 언제까지? 예? 들어주실 때까지. 예?
그게 이제 원한이 있는 거야.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40일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금식하면서. 그럼 안 돼. 예? 400일이 아니라 4000일도 해야 돼. 예? 안 들어주시면 끝날 때까지. 예?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예?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안 좋은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주님이 가르치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수도 있다. 이거를 은연중에 지금 암시하고 계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밤낮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밤낮. 응? 여러분들 속에 적어도 한두 가지 원한은 있을 겁니다. 응? 왜 없겠습니까? 여기에 과부의 기도가 있는데, 예? 주여, 나는 일생 이 문제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 이건 좀 주님 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 있을 겁니다. 그 누구든 다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죠. 어? 저는 10년, 15년, 20년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 안 들어주셔. 나는 끝까지 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8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안 들어주시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저는 뭐 제 일생 안 들어주시더라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거예요. 야, 너는 참 대단해. 에? 내가 끝까지 안 들어줬는데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이거라도 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에? 구약에 참 솔로몬의 기도라든지 야곱의 기도라든지 여러 기도를 보면 꼭 조상의 언약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셨잖아요. 어? 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또 진실하게 해라. 하나님은 가식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속에 없는 소리 자꾸 했었지 말고 진실하게 속에서 참되게. 그러니까 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실수도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한 말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웃어요. 당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나 속상해서 그래. 응? 이렇게 이제 하죠. 제가 그냥 막 해요. 막 나는 그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하지.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뭐가 잘 내가 못한다. 실수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기도 그대로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진실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야 뭐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간절하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 마음이 절실해야 돼요. 절실.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주여 뜻대로 하시고 물론 주님이 뜻대로 하시지만은 아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같은 마음이 절절해야 돼. 그래야 그게 기도야. 주여
안 들어주셔서 할 수 없고요. 들어주시면 고맙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라.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기도해라. 기도는 더 많이 한다고 나쁜 거 없어요. 많이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한마디 마지막 덧붙이고 한마디입니다. 합심해서 두세 사람 이상이 단체로 하면 더 좋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요. 여러분 일생 통하도록 참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뼈와 살이 되고 보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의 말씀 참 성도들 속에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참 피와 참 살이 되게 하시고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 주의 길을 가는데 도움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구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364장입니다. 쉬운 찬송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 부르지 못하니까 좀 박자가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부릅시다. 하나를 더 부르겠는데요. 이거는 찬송가 같은데, 아니 복음성가인데 383장 같습니다. 383장. 이거는 제가 383장. 이거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참 떠나셨죠.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만들 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이 복음성가 집을 만들 때 순복음교회 그 서울 서적이던가 출판사 거기에다가 이 찬송을 여기에다 넣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은 찬송가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했고 그 사모 되셨던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하신 그런 찬송가인데 교계의 어른이시죠. 예. 아무튼 뭐 그분이 돌아가신 모든, 저는 그 은퇴할 때부터 그 광경을 TV에 다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배울 점도 많이 계신 분입니다. 예. 그분은 17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폐결핵을 앓다가 참 주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어를 열심히 배우거라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한 25년 전쯤 외국에 나가서 이제 헝가리라든가 그런 나라에 가서 그분의 영어로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저렇게 영어가 어려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하관한 광경이라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 참 한국에서, 저는 외국에 선교를 하면서 그 영향을, 어떠면 그런 도움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받은 큰 교계의 별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와 공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주의 이름을 높인 그런 어른이시고 떠나셨으니까 오늘은 한번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의 그 제단 가운데에 모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그 모든 성령의 불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체가 소멸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원하심만이 그 가운데 남게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제물로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향한 것들, 여전히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 나를 중심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것만, 하나님께 돌아갈 것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의 온 일생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행복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주여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주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자녀들, 주여 주의 백성들임을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선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여 여전히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를 주여 중심 삼고 나 자신을 중심 삼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며 여전히 나를 높이기 원하고
주여 내가 찬송받기 원하는 주여 우리의 그 모든 육체에 주여 하나님 죄악된 마음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주여 성령의 불 가운데 주여 우리를 두게 하여 주시며 기꺼이 우리가 그 제단 가운데에 주여 불살라지기를 주여 원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에도 주여 한 가지도 주여 우리의 육체가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여 하나님께 드릴 것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여 하나님 그분 자신만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온 일생이 주여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여 그 거룩한 제사로서 주여 하나님 드려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저희 주여 주님의 거룩한 주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끝까지 하나님 품어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그 끊이지 않는 성령의 불길로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써 기도로 나아가는 주여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주여 우리의 중심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여 끝까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하나님 저희 모두의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여 하나님 것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